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세계에 성령님께서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자신이 궁금해하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들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언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물어봤어요. 영상학교 식구의 지인 중에도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런 예언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서 저에게 그분의 예언의 진위를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분은 자신의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닌 세 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오직 저만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의 얘기다,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진단이 맞았으며 예언을 듣는다는 분을 설득해서 영험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께로 쫓아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험을 들려주는 영이 이제 알아채버렸네, 미친 X 하면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거짓의 영은 평생 그를 속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참 애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성경의 잣대를 말씀드려서 거짓 예언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이죠. 성경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언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넣어주는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속이며 조종하는 그런 파워가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거짓으로 판명난 예언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예언에 또 열광하게 만들어요. 미혹의 영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의 박권사도 그런 예죠. 그 권사는 과거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들어맞지 않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려고 연구해 주신 거라고 감사하라고 말을 바꾸었다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 가족들도 자기 그 권사님의 예언이 잘못됐다고 떠나가서 많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팩트로 분별하지 못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짝이 없는 예언에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종하는 미혹의 영의 파워가 세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진실을 보지 못하게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과시하기 좋아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가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이죠. 성경은 미혹의 영도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속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사실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예언이 맞는 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이들의 생각을 거짓 예언자의 귀에 들려주어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듭니다. 저도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경험이 여러 번 있어 이들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미혹영에 속이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현상이 생겨나도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속아 넘어가기 일쑤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한 성품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이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예언자들은 죄다 겸손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내용과 색 열매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고급령인 마귀급이 조종하는 좀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의 예언에 들어맞도록 속이는 능력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미혹에게 당하고 겨우 살아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10년 동안 너를 훈련시켰는데 잃어버릴 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영의 예언을 분별하는 그런 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미혹영은 흥신소 직원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생각을 들려주어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점치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호기심과 유익을 만족시키는 내용들을 들려주며 친밀감을 표현한 내용과 따뜻하고 친근한 말로 속이는데도 아주 일수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내용은 대부분 어떤 사역에 대한 말로 성경처럼 두려운 말씀이거나 혹은 드라이한 건조한 말씀이지 사람들을 마음을 격앙시키는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분별하기 쉽지도 않는 것도 많죠.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언자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그들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며 삶이 형통한지, 본인이나 가족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사역을 하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예언은 죄다 미혹영이 넣어주는 예언임에 틀림없어요. 미혹영이 넣어주는 예언을 듣는 이들은 계시록에서 선포한 대로 죄다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 던져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